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원, 그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는 결과는 결국 이 붉은 용인, 이 거짓의 영인, 이 마귀의 사망의 날, 즉 그가 영원한 분물로 던져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 일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사단을 물리치고 그를 땅으로 쫓아 보내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는 참수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땅으로 쫓겨난 이 붉은 용 사단은 그 땅에서도 그의 이 구원을 해방하며 방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다에서 한 짐승을 일으키고 땅에서 한 짐승을 일으킵니다. 그 두 짐승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또 종교의 여러 가지 굴레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 역사를 해방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억압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 여정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구원과 승리, 이김의 산 시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장 1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14장 1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는 이긴 자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면으로 시각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의 이김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이 사도 요한의 길을 통해서 그의 이김을 다시 노래로 확정시켜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라는 것은 특별한 소리였겠죠. 근데 그 소리는 무엇과 같았느냐 하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이 크고 웅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우레와 같은 많은 물소리. 혹시 여러분들 나야가라라고 하는 그 폭포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 딱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배를 타고 그 폭포 아래로 갔는데 바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래야 들려요. 그냥 보통 때 이야기하는 것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웅장함,
그 소리의 장엄함,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참 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대함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해서 저는 이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소리일까 조금은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의 소리만 담은 뭔가 영상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런 장엄함과 웅장함, 광대함의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레소리도 우리는 너무 쾅 하는 이 소리만 들리는데 이 우레소리가 아주 장엄하게 빛나는 모습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여름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마산이 제 고향인데 무악산 위에서 구름과 구름이 막 하면서 이제 번개가 치면서 그 천둥이 울리는데 너무 그것도 장엄하더라고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황홀했어요. 그때 제가 본 그 번개 치며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듯한 장엄함의 소리.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졌냐면 비파 소리와 같이 아름답게 또한 들려지는 그런 소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문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비파입니다. 이제 뭐 문화적으로 이제 다 좀 공유가 되는데 이런 것쯤은 이제 그냥 비파라 해도 될 것 같아요. 거문고 소리하고 비파 소리를 그래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완전 딴소리던데요. 예. 그래서 이 비파의 그 아름다운 비파는 이게 악기 하나로 이렇게 정말 그 작은 관현악단 하나 정도를 한 다양한 음을 내더라고요. 이게 화음이 잘 들어가는 악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화롭고 아름답고 장엄함 그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이죠. 그렇게 소리가 크고 웅장했던 이유는 바로 14만 4천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지요. 그 14만 4천이 함께 부르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장엄하고 광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성경 읽는 목소리나 찬양 소리가 조금 이렇게 장엄하고 광대했던 좀 웅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130명 정도 예배 드릴 때가 보통 있어요. 2부 때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오면. 그럴 때 한번 찬양을 하면 앞에서 들으면 어떨 때는 소름이 끼쳐요. 그 소리에 어떤 그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단지 그거는 뭐예요? 소리가 크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에서 뱉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찬양. 이게 제가 참 표현력이 없어서 근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울림들이 크고 웅장하여서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전율이 느껴져요. 특히 이제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 소리를 듣거든요. 한 100명에서 130명 정도가 그 정도면 14만 4천이 함께 바라는 찬양은 충분히 상상이 저는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게 뭘까요? 그냥 새롭게 만든 노래라는 의미일까요? 시편에 보면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구절들, 19절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새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에 대한 찬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특히 그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바로 도래할 메시아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을 노래할 것에 대한 소망을 담은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여기서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바로 그 구약 성도들이 소망했던 구원받은 자들의 이김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지금 여기에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말씀을 풀면서 좀 이렇게 묵상해서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아닙니까? 이 노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1절과 동일한 의미예요. 1절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말씀하셨다면 2절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김을 확정시켜주는 1절에 대한 해석인과 동시에 또 확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귀와 눈,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듣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보고 들음으로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분명하다,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배운다고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이 배울 자가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배우겠다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자가 없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의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찬불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원래 찬불가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김의 노래요, 승리의 계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부르며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노래들로 채우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채워지는 노래는 어떤 종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예 노래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새 노래,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이김의 노래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확인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이 노래에 우리를 함께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승리의 계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을 보다 더 분명하고 확인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라? 아닙니다.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의 노래?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속량받은 14만 4천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부를 수는 있겠죠. 가사와 곡을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규모도 있고 한데 성가대가 없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라고 하는 특별한 자석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가를 하던 교회는 중세의 가톨릭입니다. 미사가 시작되면 사제들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은요, 청중일 뿐입니다. 구경만 합니다.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성가대를 따로 줬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그 모습이나 그 의미가 형태가 많이 바뀐 것, 제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된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함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성가대예요. 그래서 모든 찬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개혁교회, 특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그 개혁교회, 칼빈의 그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에서 이 개혁교회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모든 예배의 핵심을 말씀에 맞추면서 뭘 없앴냐면 성상 없애는 거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없앤 게 바로 성가대를 없애버렸어요. 왜? 이게 특권의식과 잘못된 찬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노래는 이 14만 4천이 불렀는데 이 14만 4천이 특별히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14만 4천은 어떤 신앙적 특성이 있는가, 어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이 믿음의 내용으로 무엇을 채워서 사는 자들인가를 이제 4절과 5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순결한 자, 여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라 말합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 이상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럽혀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오물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즉 제사를 지날 때 그 제사가 오염되거나 그 제사가 왜곡되거나 해서 더럽혀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제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상숭배와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거죠.
즉 영적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순결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순결함을 지켜야 하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혼인할 때 분명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신의의 약속을 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가 지켜야 될 분명한 정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네 마음을, 뜻을, 목숨을, 마태복음 22장 좀 띄워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맺어진 신부로서의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내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의지적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전혀 상관없이 살지만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감정은 자발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얼라하 때 이야기고, 물론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사랑의 기품은 의지적 실현입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는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사랑해내는 겁니다.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신앙의 내용에, 너희들의 이 신앙함의 내용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채워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너의 신앙함이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 인물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서 있어서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고는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즉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게 당하는 힘듦, 어려움, 여러 가지 난관들로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엇입니다. 내 자녀는 저에게 십자가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는 것은 어떻게 맞는 거죠? 이 자녀로 하여금 내게 허락한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이 자녀를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십자가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실현되게 하는 것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십자가다. 그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어려움에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것을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움, 자기를 비우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 부인은 같은 거죠. 자기를 비워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비우는 행위예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포기하고 비워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에 이 새 노래를 참여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에 참여하는 복을 얻은 너희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바로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채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첫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 뭘까요? 예레미야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물. 성물은 뭘까요? 구별하여 드린 물건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별되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 이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여 드려진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자존감,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첫째는 내 것이니 하는 말 많이 보죠. 무조건 첫째는 내게 돌릴 것이요. 이게 바로 이제 첫 열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주 대심,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것을 그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한 윤리적인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시대입니다. 지하의 그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다가 들컥 잡혔어. 보니까 앞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네로가 제 주인이시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입에 두는 것.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거짓을 입에 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으로 원어는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어떠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분명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요즘은 오히려 말할 수 있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조금 양심에 찔리시는 분은 그냥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고 막 이러면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다던데, 하나님이 부끄러우세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 입술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오면 그 이마에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의 표를 나 여기 봐라, 그리스도, 딱 이거 딱 세상 나가면 딱 내리고, 자 666 딱 보여주고,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거짓말하는 입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게 도덕적으로 뭐 어떤 그 흠이 없다는 게 아니겠죠. 제의적인 의미,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즉, 늘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비추어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내용으로 채우는 자, 그들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그렇게 사냐?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말씀함과 동시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합니까? 애통함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구원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서 자복하는 심령이거든요. 그게 애통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 또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좌절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참으로 의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애통하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기기감 배우셨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그냥 명령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슬픔의 이유를 찾아보면 알 수 있죠. 슬픔의 이유가 뭐였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엔총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어머니 돌아가셨네, 형님도 돌아가셨네.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바울이 6개월도 안 머물렀어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두말할 것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그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미리 이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장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들림을 받을 것이요, 그 이후에 우리도 들려갈 것이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이제 기쁨이죠. 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으로서 끝나거나 이것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준 것, 그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 늘 그들 안에서 충만하고 이 기쁨이 늘 살아 움직일까? 아니죠.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억압과 환난 가운데 이것들을 늘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를 새롭게 하거나 온전케 할 수 있는 무엇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는 것만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살다가 낙심하느냐? 그 소망이 없어질 소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서 너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사라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엎드려라. 그러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새 노래를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구원과 이김의 노래를 주셨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신부로서의 그 순결함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성결한 자로 부름을 받았던 나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로, 그래서 어느 환경이나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험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내용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 노래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내가 확인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통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다시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멘 하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멘 하셔도 돼요. 왜? 그것을 이루어내실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의 힘에게, 나의 지식에게, 나의 경험에게 감사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신부의 순결함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된 자로 구별되었음을, 그리하여 어느 순간과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되심,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다 맡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아무런 의지를 발동하지 않거나 지식을 발동하지 않거나 진심으로 대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치 있는 것들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한번 믿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헛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개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개판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나로 하여금 애통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회복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세상에 옛 뱉어냈던, 개가 자기 뱉어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은혜의 비밀 창고, 보물 창고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더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